오늘은 주지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겠습니다. 신도님께서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첫 법회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인사에서 지금 스님들의 안거 기간입니다. 안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스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구인사에서 정진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저녁 8시 반에 선방에 들어가면 새벽 6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스님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안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안거 중에 있는데, 이 안거 중에는 법사 스님들이나 일체 밖의 생활을 최소로 그 생활을 줄이고 구인사 안에서 수행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법사 스님을 따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법회에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법문을 제가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널리 양해를 하시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그동안 총무원의 이제 일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문사의 주지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의 주지까지도 이제 여러 군데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좀 딴 곳에도 좀 다녀보죠. 그래서 타 지역 법회를 지금 이제 한 2달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쪽 충남 쪽 법회를 받고 12월 달에는 저 부산 쪽 이제 그 법회를 받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천태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한 종단의 스님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긍지가 느껴지고 행복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 12월 달 1월 달 법회를 부산 쪽에 이제 법회를 갔는데, 부산 상광사는 1일 날, 2일 날이 정기 법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 상광사 신도는 약 4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법회를 가보니까 1월 1일 날 법회에 온 인원이 한 10,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 하루 법회에. 근데 이 사문사에서는 제가 법문을 할 때 떨어요, 안 떨어요? 난 여기서는 안 떨어. 왜냐하면 다 내 식구니까. 근데 남의 집에 법회 보러 가니까 떨리대요. 근데 그 상광사에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상광산 지관전에 들어가면 보통 10,000명 이상이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날은 평상시 법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 계단까지도 전부 다 사람이 앉고, 그 계단에 다 못 앉아가지고 양쪽 들어오는 입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법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그 삼강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태적인 모습이다.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그 부처님의 법회에 그 사람이 움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법문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무언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법회에 참여하는 정성들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법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문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법의 실체를 제가 보고 오는 어떤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법자의 모을 해자입니다. 법을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이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봤을 때는 크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꿈틀거리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그 불교협회 회장이셨던
조박초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불교가 다 말살이 되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공산당 부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부분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가면서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절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그 중국 군인들이 그분 글씨를 보고 그 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유명한 절들이 그 파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절들의 대부분은 그 조박초라고 하는 그 회장이 글씨를 하나씩 써붙인 그런 절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이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문화혁명에 말도 못한 문화재를 다 파괴를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조박초 선생이 글씨 써붙인 절들은 파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절들을 방문을 하고 그 절들을 참배를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불교계에서 중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부산 상광사를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 부산 상광사에 40만 이상의 신도 중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오는 신도가 6, 7천 명 정도가 기도를 하러 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일원에 적어도 10배, 20배 정도가 하루 저녁에 그냥 법회도 아닌데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산 상광사에 오셔가지고 그 저녁에 신도들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은 서예의 대가야. 서예의 대가. 그래서 천태중의 수행 방법을 우리가 지관수행법이래. 지관. 그칠 지자 볼관자. 우리가 지관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부분이 지관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그 지관에 대해서는 그친다. 무엇을?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현상을 그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치고 귀로 듣는 것도 그치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치고 모든 부분이 작용해서 그치는 현상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칠 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생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번뇌를 만들어내는 씨앗들이잖아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108번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8번뇌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6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 성, 향, 미촉법 6경의 대상을 만나서 판단을 지우는 부분이 번뇌의 현상이라. 그래서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 자, 눈으로 보면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귀로 들으면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게 번뇌란 말이죠.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주지스님을 보니까 잘생겼어 안 생겼어? 이게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또 못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래서 지라고 하는 자체는 눈을 뜨고 보더라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수행이란 말이지. 기도를 하는 마음은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어야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게 수행이야. 그래서 눈을 뜨고 봐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저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안 가지고 그냥 천하게 볼 수 있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무심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의 기본이라. 이게 지야. 그래서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야? 좋아 안 좋아? 아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 이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다라고 하는 반대의 마음은 또 나쁘다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조 그 해인응이
법통을 계승받고 난 이후에 첫설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불교의 근본이야, 사실은. 중생이 사는 모습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면은 꼭 몇 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1등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1등일 수는 없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1등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지가 한 게 아니야. 우리는 1등을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야. 지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준 놈이 있으니까 1등 한 거야. 응? 뒤에 서줄 수 있는 놈이 있었으니까 지가 1등을 했지, 뒤에 서주는 놈이 없으면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것만 보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좋은 걸 보는 순간에 반드시 나쁜 부분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귀로 듣는 순간에 목소리가 좋다, 그저 그렇다, 참 듣기 싫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극락만 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야. 응?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떨어질 때가 있어 없어? 안 올라가 봐서 몰라? 올라가는 건 무조건 즐기는 게 아니야.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의 아픔은 더 큰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현상을 그치는 거야. 그 마음의 현상을 고치고 난 다음에 뭘 해? 볼관자, 보라 이거예요.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 볼 때는 중생이야. 근데 마음의 현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일컬어 천태종의 수행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에게 뭐 억만금 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관세음보살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고 갈고를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가는 거란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도 그치고, 귀로 듣는 것도 그치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치고, 모든 생각을 그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거듭 불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거듭 불러 들어가면서 모든 마음의 현상을 그치고 난 이후에 관하라 이거예요. 볼관자. 뭐를 관해? 그 모든 부분의 현상이 그쳐진 가운데서 우주의 법계의 법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 상광사의 법회를 보는 그 전각을 지관절이다 그렇게 해서 지관절, 그칠지자 볼관자 지관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쳐서 소위 우주법계를 관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자리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놨는데 이 조박주 선생이 그 저녁에 사람이 막 6, 7천 명 정도가 막 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지필목을 달라. 내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 지필목을 하나 딱 갖다 줬어요. 그분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관지 이렇게 썼어요. 관지. 볼관자, 그칠지자. 우리는 지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관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지고 딱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중생이 중생의 근기를 그쳐서 법계를 관할 수 있는 눈을 뜨면 부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해야 나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관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다 깨달았다. 이미 다 깨달았는데 뭘 더 그칠 게 있느냐 그래서 관지라고 해서 딱 준 거예요. 이 보는 모습으로서 나는 이미 법계의 모든 부분의 현상을 봤다. 뭘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극락이었다. 이거예요. 그 극락의 모습을 그분은 뭘로 봤어요? 그 기도를 하러 그 깊은 밤에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그 구름처럼 몰려와서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극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표현하는 거, 관지로.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느낀 게 그거다 이거죠.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다 할머니 아니면 새댁이었는데 그 수만 대중을 한 자리에서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더라고. 어? 여러분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게 깨달음의 현장이다. 오늘날 우리 사문사가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들려줄 수 있는 감독을 만들어가는 사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삼광사에 가가지고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제가 떨었어요. 에? 거기는 보니까 이런 공간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건 많은 게 아니더라고. 참 웃기는 거더라고. 그 무슨 유치원생 모여놓은 것 같아요. 거기 뭐 그 높은 소위 그 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탁자가 가려서 그렇지 뒤에서 지금 다리가 덜덜 떨린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스님 왜 그러시냐고. 그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그 법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주지 스님하고 뭐 이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내일은 많이 안 오겠네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도 여기에 거의 다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온 것도 거의 뭐 한 4, 5천 명 이상 모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3일날이 울산 정광사 법회예요. 그 울산 정광사도 울산에서는 대단한 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인원이 울산 정광사 가보니까 정광사 법회에 모인 인원이 한 200~300명 모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큰 걸보다 적은 걸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문사 어디 가면 내가 항상 자랑을 했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법회를 보면 우리만큼 많이 모이는 데가 크게 흔치가 않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절 신도들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가 독립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업에 따라서 그냥 인연에 의해서 만났을 뿐이지 독립되어진 자아의 본성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내 업은 내가 씻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씻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없는 겁니다. 내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집어넣어야 내 배가 부른 거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누군가가 배부를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에 취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어요. 법회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각자가 모두가 법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꼭 보면 너희들은 다 집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여기는 그런 분 없지? 응? 근데 저 딴 동네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으라 이게. 그리고 스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도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이거.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묻는 불교가 된 거야. 사실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묻는 곳이 아니야. 묻는 곳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고치는 공간이 바로 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듣지 않고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성품을 부처님의 이 청정도량에 와서 씻고 가는 곳이 법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본인이 대표로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우는 저절로 될 거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완장찬 한 사람만 갔다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옛날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큰 스님은 주변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어요. 스님 떠받들어 모시기를 하늘 떠받들이시 떠받들어 모셔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주지스님 그렇게 떠받들어 안 떠받들어? 떠받들잖아.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내 어머니 같고 다 아버지 같고 다 할머니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나이로 대하는 게 아니고 주지 스님으로 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시든 안 높으시든 주지 스님 방에 한번 들어오려 그러면은 떨려 안 떨려? 그게 떨리는 게 주지 스님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가지고 우리 주지 스님 나이는 어리지만 이 존경스러운 스님한테 가가지고 실수 안 하고 배 안 끼칠까 싶어가지고 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지스님 방 한번 올라고 그러면은 본인 나름대로 자기 아는 사람도 찾고 저간부도 찾고 사무실에 가서도 물어보고 주지스님 방을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십 번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그래도 꼭 물어봐야지 그랬을 때 전화 한번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존경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처럼 나이가 어린 주지한테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옛날에 큰 스님은 지금 앞에 있는 스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스님이었다 이게. 그 밑에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가 있고 그 신도들이 문정성시를 이루는 그런 큰 스님이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속가에 있는 누이 동생이 그 큰 스님 소리를 듣고 있는 오빠를 쳐다보니까 그 오빠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빠가 저렇게 큰 스님이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야. 우리 오빠가 큰 스님이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이 자기 오빠가 그렇게 잘 나가는 절에 큰 스님이시니까 틈만 나면 그 절에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사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신도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 큰 스님이 우리 오빠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큰 스님이 우리 오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죽겠어. 좋겠다 너는. 너 오빠가 그렇게 큰 스님인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다 잘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이 동생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커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큰 스님이 있냐. 자기는 큰 스님 인척이라 이거예요. 큰 스님 소위 동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림살이 참관을 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큰 스님 누이 동생이니까 그냥 잘해줬다가 그게 지나치니까 신도들이 입이 나와 안 나와? 입을 삐죽거려 안 삐죽거려? 이게 묘한 게 있어 우리 절들이. 스님이 누구에게 가면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으면 입이 나와 안 나와? 그럴 이유도 없는 건데 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 동생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심각한 병이 들었거든요. 지가 도를 이룬 것도 아니고 지가 큰 스님도 아닌데 마치 지가 도를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을 좀 고쳐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누이 동생이 분명히 올 걸 알고 점심 공양을 탁 차렸어. 평상시보다도 점심 공양을 더 맛있는 걸로만 준비를 해서 진성찬으로 차려가지고 큰 스님이 공양상을 탁 받았어. 사실은 스님들은 바로로 공양을 하는 게 원칙이지 상을 받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그 큰 스님들에게는 가끔 그렇게 상을 올려드렸어요. 대중공양에서 이제 나와서요. 그래서 이 멋진 공양상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 누이 동생이 쫓이 들어왔어. 그 누이 동생이 들어왔는데 평상시와는 달리 누이 동생에게 눈동자 하나도 주지 않고 본인이 밥을 맛있게 드셨어. 그 밥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는 절에서 공양을 드실 때는 공양을 씹을 때나 이 입에 음식을 넣었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맛있다고 해서 쩝쩝 소리를 내거나
그 씹는 소리가 지나치거나 이것은 절에 다니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항상 입에 그 음식을 넣어서도 소리 나지 않게 씹고 맛있어도 허겁지겁 먹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음식을 대하는 부분은 맛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대하라 해요. 약으로 대해야 되는 약으로. 내가 지금 약으로 대하니까 이걸 먹고 내 육신에 있는 병을 고쳐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한 숟갈의 밥을 받는 것은 이 육신이 너무 마르거나 이 육신에 너무 힘이 없거나 이 육신에 너무 큰 소위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마음을 닦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병이 들은 존재들이야. 환자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이 소위 눈을 떴을 때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세상을 봐서 좋다 그렇다 나쁘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중생의 근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병을,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으로 삼기 위해서 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라고 하는 건 욕심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 뭘로 받아야 돼?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밥을 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날은 큰 스님께서 누이 동생 약 올리느냐고 그냥 맛있게 드셨어. 먹어버렸으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쳐다보니까 슬슬 열이 받아 안 받아? 응? 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있어 보면요, 큰 스님 옆에 공양 드시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먹고 싶어요? 큰 스님 공양 중에서 제일 맛있게 드셨던 게 뭐냐면은 지금 기억해 보면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옥수수를. 그래서 구인사 주변에 있는 신도들 중에는 옥수수 농사를 일부러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따면 제일 먼저 큰 스님에게 갖다 공양을 올리세요. 큰 스님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옥수수를 드시는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옆에서 제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 근기가 덜 된 거죠. 그까지가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맛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자제 능력을 갖고 가는 게 불교 율법인데도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가 꼴깍꼴깍 남기고 있으니까 큰 스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 드시다 말고 하나 이렇게 에따 먹어봐라. 그 먹어보면 별맛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남이 그래 드시는 걸 보면 그렇게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도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아주 맛있게 공양을 드시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넘기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절대 먹어버릴 소리를 안 하시거든. 이 오빠가 다 드시고 난 이후에 상을 딱 물렸어요. 그 상을 물려 나가고 나니까 남은 거라도 좀 먹어버릴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얘기를 안 하고 상 물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이 동생이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오빠가 아무리 큰 스님이라지만 해대도 너무하는 큰 스님이다. 세상에 남도 아니고 살붙이라고 유일하게 나 하나가 오빠의 누이 동생인데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게 당신만 그렇게 드시고 나한테 먹어버릴 소리를 안 하느냐고 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시침을 뚝 따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네 배가 아직도 안 부르란 말이냐. 그러니 누이 동생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오빠가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 어찌 내 배가 부르느냐고 얘기를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동안 너한테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내가 도를 닦은 것은 내 도지 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내가 불법의 기류에 의해서 기도를 한 것은 내 기도지 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너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스스로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그 말 듣지 않고 오직 나라고 하는 부분이, 오빠라고 하는 이유로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다니는데 그것이 어찌 가당치는 한 얘기네. 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너가 너 업장을 벗어야만이 너가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업장을 벗을 수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만이 네 일인 양 허송세월을 갖고 다니냐고 꼬집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로 절에를 오실 때는 대신 가는 부분은 절대 있어 없어? 없는 거란 말이죠. 아들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요. 딸들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좋은 법문이 있는 곳에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멀지 않으면 구인사에 우리가 정초 참배를 가야 됩니다. 아시죠? 이 정초 참배가 유명해진 게 뭐예요? 우리 사문사에서 적어도 버스가 40~50대씩 구인사를 갑니다. 신풍경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감동을 합니다. 참 사문사 대단하다. 저 강원도 굴짝이 사문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던 사문사가 이제는 전국에서 유명한 사찰이 됐어요. 대단하다. 그 사문사가 뭉치는 모습은 천태중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 차량 접수를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비포장도로에 험하게 구인사를 갈 때는 버스에 모두가 동참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요즘 고속도로 뻥 뚫려가지고 2시간이면 구인사를 데려다 준다니까 이제는 버스 타는 거는 싫고 자가용 가지고 우리끼리 갔다 오지 거기 뭐 때문에 힘들게 가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여기는 그런 말씀하신 분 하나도 없지? 내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구인사를 가는 부분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는 감동을 줄 수 없지만 사문사의 모든 신도가 버스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찾고 함께 모여서 구인사를 참배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환희심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내 돈을 써내버려 가면서도 공덕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보살이다. 이게 누구 말이라 그랬어? 올토스님 말이라 그랬잖아. 저기만 하고 여긴 지금 몰라. 남을 위해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문사라고 하는 모든 저를 위해서 사문사를 다니지 않는 모든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일깨우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데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스 타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감동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어요. 포탈라궁.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국가일 수도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분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무슨 띄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포탈라궁이라든가 성지를 찾아갈 때는 절대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엎드려 절을 하고 세 발을 걸어가고 또 3보 걸어가고 난 이후에 또 엎드려서 절을 하되, 우리가 하는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배를 땅바닥에 쭉 깔고 모든 육신, 모든 머리까지도 땅에 가서 닿게 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합장하라고 3배를 걸어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내가 볼 때 무슨 깨구리 뻗듯이 뻗더라고. 쭉 뻗어가지고. 그 부분이 간단하게 그냥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육신을 가장 낮은 곳에 하심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을 하고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을 하되, 그분들은 빨리 가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저곳을 가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지극정성 중생으로 이루어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중생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가장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성질을 찾아가기를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믿는 마음들일진데 오늘날 우리가 1년에 한 번 천태종 총본산 조사스님께서 그 어렵게 이루신 구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진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조사스님이 계시는 곳 천태종의 총본산인 구인사를 참배해서 1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가는 정초 참배입니다. 그 정초 참배를 편안하게 갔다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성스럽게 갔다 오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무엇보다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분위기를 훼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를 타면은 한 사람 앞에 뭐 10,000원, 15,000원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자가용 갔다 오고 나니까 기름값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 아이고 여러 사람 기다려서 복잡하게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뿌러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판 튕겨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에? 사람이 좀 뜸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약돌이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지 혼자는 절대 둥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조약돌이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고 하는 조약돌과 주변에 있는 많은 조약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돌들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파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때려줬을 때 그 파도라고 하는 부분이 때려줄 때 내 몸과 상대의 몸이 서로 부벼지고 부벼져서 모난 부분을 깎아서 아주 이쁘고 둥그런 조약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로 부처님께서 해탈을 구하는 게 불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조용한 공간에 혼자 돌을 닦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고 기본적으로 1250의 비구를 기본 단위로 이뤄서 법문을 하시고 대중이 머물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응? 모두가 해탈하는 것이 불교라면 혼자 있어도 돌을 닦을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부처님께서는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리를 이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느냐.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 도를 이룰 수 있는 스승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요. 혼자는 도를 이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부처님만이 스승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지스님만이 법문을 하기에 스승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한 마음의 동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이 부처님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도를 이루는 동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동반자가 여러분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같이 다니는 불자가 스승이야. 그 모두가 어우러져 가는 가운데서 모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내가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고칠 게 없어요. 불교는 뭘 하자는 겁니까? 처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을 뜨고 받아들여야 세상에 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서 그가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따라하는 거요. 그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배우는 거라 이거죠. 그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아닌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하거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공부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치는 겁니다.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른 부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바른 모습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고통이 없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꼭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내 남편이 귀한 건 아는데, 내 남편이 소중한 건 아는데 마음으로 수백 번 고쳐먹고 내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남편을 만나면 속이 뒤집어져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간다. 여러분 이 얘기 공감합니까? 나는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 남편이 귀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한 걸 다 아는데 막상 혼자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거듭했다가 막상 만나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길래 내가 그 이유를 알아 몰라? 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업이야, 업. 그게 업이야.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이 딴 게 업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그 마음이 업이야. 에? 그 업이 업장이 없으면 세상을 보는 부분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업장이 두터우면 마음과 같이 안 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을 뱉고 나면 상대방 가슴에 비수 꼽는 소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들었으면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참 재미없다. 하고 나서 마음 아플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상책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야? 업이 두터워서 그래. 그럼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 업을 녹이는 것은 절대 누구의 용광로에서 녹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업이 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의 쇠사슬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여러분들이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의 용광로에 온도를 높여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업장의 용광로를 녹일 수 있는 부분의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되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관의 그 이치를 잊지 말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일체의 생각 눈을 뜨고 보이되 그 보이는 부분을 자제하려고 애를 쓰고 귀 속으로 들리는 소리에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부분을 무한히 노력해 들어가면서 자아의 본성을 볼 수 있고 자아의 본성을 통해서만이 그 업의 새살이 서서히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있는데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봐?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 안 듣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에? 내가 맨날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또 한 번. 에? 오늘 내가 특별 서비스를 또 한 번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들어가니?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역할만 할 뿐이고 이게 어디에 가서 닿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아 이게 뭐가 되네? 그러니까 뭐 눈이 있을 때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사실은. 눈은 그냥 기계 같은 거야. 어? 그냥 컴퓨터에 그냥 렌즈 같은 거거든 이게. 그 보고 읽어주면 이게 쭉 빨려 들어와가지고 종착지가 있어. 그 종착지라고 하는 데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래. 어? 저 귀가 있는데 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그냥 귀 같은 거야. 이게 스피커 같은 거거든. 어? 그 마이크 같은 거야. 이게 쭉 빨려 당겨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나와? 저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가 이 마이크 같은 거 이게 빨려 당겨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서 부딪히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딱 전달을 하거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상을 보는 거고
귀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꼭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가 부딪혀가지고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저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못 오게 하느냐 하면은 마음까지 못 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까지 못 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 그냥 보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못 들어오게 하라. 못 들어오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알아먹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 사실은 해보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내 입으로 내고 내 귀로 들으려고 자꾸 애를 써서 가다 보면 나머지는 봐도 안 본 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귀로 들어도 안 들은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까지 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야 돼? 그냥 관세음보살에 빠져 있자고. 그거를 자꾸 습관을 들여가다 보면 그 부분이 무아지경의 무아지경, 소위 말하는 삼매라고 하는 부분을 치달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의 두께는 서서히 줄어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기복적 성향의 종교가 아니야. 사실은 잘 본성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여러분들이 부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조물주고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창조주냐? 이 세상은 보면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잖아. 지금 월도 스님 법문 잘해 안 해? 잘해. 근데 이 지금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 들으니까 잘하는 거지,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월도 스님 법문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안 본 놈은 없는 거 아니야. 본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월도 스님 법문 잘한다고 박수 친 사람은 행복해 안 행복해? 요게 극락이야.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좋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극락이 열리는 거라. 아우 짜증나네. 지금 시간을 자꾸 가고 개돈을 타러 가야 되는데 왜 안 끝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잘 가 안 가? 아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행복해 안 행복해? 이게 지옥이야. 근데 누가 지옥을 데려다주고 누가 극락을 데려다줄 거예요? 절대 부처님이 극락 데려가는 분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부처님에게 비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주 법계를 비춰볼 수 있었던 깨달은 나 부처처럼 당신들이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의 존재가 있느니라. 단지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중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탐지삼독으로 이루어진 법내의 업장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우주법계의 모든 것이 보이더라. 고로 중생들이여 그 껍질을 벗어라. 그 껍질을 벗음으로 인해서 나와 똑같은 동격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입으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겨.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네.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모든 목표는 모든 중생이 부처되는 게 불교의 목적이다. 모든 중생, 모든 그 존재가 부처되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거 되려면 좀 크게 돼야지 적게 되면 되겠어? 겨우 된다는 게 그냥 저희 오그락바가지를 내가지고 그냥 여기 살다가 조금 좋은 곳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1000평 갖고 사는 중생이었는데 다음 생에는 10,000평 갖고 살게 하는 중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볼 땐 참 속이 좁은 것 같아. 이왕 되려거든 10,000평짜리 주인이거나 100,000평짜리 주인이 되지 말고 우주법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바꾸는 부분은
그걸 바꾸는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음 하나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제가 제 얘기 할게요. 제가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참 욕심이 많았거든요. 응? 욕심이 참 많게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 그 세속의 형제 중에 내가 5남매가 컸는데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로 또 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가 누나고 둘째가 그 형이고 셋째가 이제 나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딸 구별을 안 하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아들딸 구별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닌데 농사를 짓고 사셨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웃기는 놈이었냐면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은 그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큰 아들한테 있어요, 적은 아들한테 있어요? 그럼 나는 끝발이 있어, 없어? 나는 물 건너 간 놈이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빚탈 밭은 형 주고 평집 밭은 나 주세요. 내가 그랬던 놈이야. 그 참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누나가 뭐 얘기하고 우리 여동생이 뭐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쭉증이니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갈 건데 뭐 말하냐. 내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내가 머리가 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줘도 성이 안 차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상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없어. 어떻게 하면은 힘 안 들이고 좀 부자가 될까 싶어 생각하다가 까짓거 어차피 세상을 다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 머리 깎고 중이나 되자 싶어서 내가 중된 거야. 어?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알량한 부분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월도 스님보다 큰 부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나보다 큰 부자가 없어. 아, 이거 인정해요? 네. 내가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때 그 욕심 그거 버리고 우리 아버지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그걸 언덕으로 해가지고 조금 물질적 소위 부를 이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밖에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까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야. 어? IMF 때 잘려서 고민했을 거고. 근데 지금도 내 친구들이 가끔 전화가 오면 그 당시에 스님 되는 거를 그저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반대했던 친구들이 요즘 전화 통화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에 제일 잘 된 게 너라는 겨. 어? 그러니까 세상은 한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부분을 다 버리고 오늘날 스님이 딱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개인적 영역은 없지만 내 개인적 등기부등부에 뭐 올려놓은 부분은 없지만 나한테 등기부등부에 딱 하나 올라간 게 딱 한 가지 있어. 뭐? 사문사에서 사준 자가용 하나는 올라가 있어.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거든. 땅 한 평도 없고 한 개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산을 가도 그 10,000명 신도들이 내가 가지고 한 시간 떠들고 지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월투스님 최고라고. 서로 밥 사겠다고. 아, 그럼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 없어? 아, 그리고 내가 그 춘천에 오면 춘천 사는 웬만한 불자 중에 월투스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 우리 신도들이 나한테 밥 사겠다고 줄을 서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머니 속에 눕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을 써먹는 불자가 되라 이거죠.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환경적 노예로서 살지 말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하고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내가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법. 크게 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중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강도짓 해가지고 아프게 만들 일 없잖아요.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행복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스님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일 모레면 정초 참배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저 1년을 나눠 편안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구인사에 정초 참배를 갔다 오면 1년에 큰 재수의 운이 온다더라. 시간이 있으면 아니 없어도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쯤 가달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아는 불자. 정말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구인사와 꼭 인연을 갖고 싶은데 그를 꼭 한번 구인사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에게 가서 10,000원짜리 차표 끊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이름 딱 적어놓고 차표 한 장 딱 끊어서 구인사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데 시간만 내 차비는 내가 내놨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자가 한번 돼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평생의 은인으로서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큰 보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000원짜리 하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인연에게 내가 뭔가 보시를 하되 1,000,000원 1,000,000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0원짜리 구인사 가는 정초 티켓 하나 끊어가지고 내가 너하고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었어. 그렇게 꼭 시간만 한번 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행복할 거고, 그걸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오직 정진하는 마음. 시간 있으면 앉아서 관세음보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절에 가는 거 귀찮고 집에서 그냥 잠깐 하지 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버리고 나면 집에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그런 건 많이 갔잖아.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안 돼. 꿈 깨셔. 그런 일 없어. 오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텔레비전이 나를 유혹을 해도 나 안 넘어갈 거야. 네가 알고 앉아서 말 3분이 못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오는 시간 빼버리고 가는 시간 빼버리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30분밖에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방문 받자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전국을 찌르나? 절에 가야 기도가 그래요. 별도 집에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1년 365일 오늘은 그냥 참고 내일 가지 뭐, 내일 되고라면 아유 오늘은 그냥 뛰어넘어가고 내일 가지 뭐, 그러다 1년 365일 훌쩍훌쩍 가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세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 오늘 외에 내일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정진하시면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알차게 복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모든 편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바로 업장이라고 하는 부분, 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슬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 선물 돈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눈앞의 꽃과 열매보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지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문사 유치원이 생각하는 참된 교육입니다. 투자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 환경, 열정과 헌신적인 교육 자세, 그리고 행복한 아이의 미소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느끼는 곳, 사문사 유치원.